이 야곱이 가장 억울함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냈죠. 30장에서 보면 그랬더니 이 삼촌이 더 있으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더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네가 마음대로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이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이 흰 색깔 위에 모든 것은 앞으로 새끼 나면 다 내 삭스로 인정하소서 했을 때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얼룩진 거 몇 마리 있었는데 그걸 다 가려내서 나반이 가지고 가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롱지 얼룩지고 또 이 검은색의 점박이 이런 숫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나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셔서 버드나무 또 여러 나뭇가지를 벗기고 거기에 물 먹으러 올 때 세워놨을 때 임신한 그 양들이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서 그 새끼를 베어서 알록진 새끼들 검은색 점박이 이런 새끼들이 많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끼들이 많다가 보니까 흰 양은 별로 없는 거예요. 숫자가 완전히 약수로 한다면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 모든 양떼들이 거의가 90% 이상이 다 누구의 것이 되냐?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이제 역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알았지만은 그걸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이제 안색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들들이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이제는 도둑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때 여기에 31장 1절에서 보니까 2절 3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죠. 1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이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 같지 않다 이거죠. 안색이 그늘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 예전과 같이 않으면서 이 아들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그걸 감지했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지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말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또 이 사실이 아닌데 이걸 사실인 양 보도해서 모든 사람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정말 보일 것 같으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하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이제 대적하면서까지 모함할 때 이건 하나님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야곱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적용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눈으로 봐야 하느냐. 이때 첫 번째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라는 시기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안색을 예삼신 안색을 보고 있을 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바로 억울함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4절에서 13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때 9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4절부터 14절,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회임을 알고 자기 그 두 부인을 라헬과 레아를 불러들였어요. 양을 치는 곳으로. 그러면 사실 그 사건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상황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14절에서 16절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억울함을 당할 때 나 혼자만 안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수록 믿음의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해서 마음을 합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우리 읽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편에 서서 말을 했죠.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버지를 어떻게,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상황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빈털털이 되어지고 이랬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서 이렇게 되고 알록진 것도 그 다 그동안에 아버지가 가져가 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도둑질해 갔다,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억울하냐.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사실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것인데 했을 때 이 부부는 이야기하기를, 그 부인은 이제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라, 고향에 들어가라, 가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억울함을 당하지만은 부부가 믿음의 부부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더 받는 겁니다. 네 번째, 억울함과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되면 즉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되면 즉시 행하라. 17절에서 20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를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랴할세. 그때 나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같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나더라. 즉시 떠났죠. 도망가는 자 같이 떠났다. 왜 말하지 않고 떠났을까?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지야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나? 지난번에도 말했더니 나하고 그래도 같이 하자 하면서 말해서 또 붙잡기 위해서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싹도 10번이나 취하고 변경시키고, 또 그때는 그렇게 좀 말하고 달래고 하면서 또 주저앉게 만들고, 그러면 이번엔 똑같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즉시 행하라 라고 해서 즉시 떠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이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네요. 어떻게 하느냐. 대적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신다는 이런 우리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지금 가만히 떠났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걸어서 떠납니다. 근데 이 삼촌은 말을 타고 달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즉시 떠났어요.
그때 역시 그 소문이 이제 들려왔어요. 그래서 분이 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갑니다. 7일 동안 가서 만납니다. 이제 가만 놔주지 않겠다. 분이 나니까 여러분 다시 되찾아서 아주 따귀를 때리고 이제 그 모든 20년 동안 정들었고 수고했고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우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9절까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삼촌에게 하나님이 추격하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가는데 자기 두 딸과 또 손녀들을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부간에 선악간에 너 말하지 말아라. 아주 생시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밤에 24절에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 이르되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분이 나고 다 잡아다가 다시 되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부간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잘잘못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너를 따지고 싶은데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을 일러주면서 그런데 한 가지 가면 가는 것인데 왜 내 것을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양심에서롭고 말하더라도 거리낌이 없이 도둑질해 간 일이 없는데 그래서 꼬투를 잡아서 내 아내들 또 내 자식들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보소서. 찾아서 있으면 모두 그 사람을 죽이고 가져가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 텁니다. 종들의 숙소를 털고 또 나엘, 레아 모든 걸 털고 다 했는데 하나도 찾지 못하잖아요. 찾지 못했다. 이 사실. 사실은 나엘이 가져왔죠. 이 사건을 알잖아요. 생리 때문에 여기가 인사하지 못하고 낙타에 앉아서 내가 이걸 용서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지나갔어요. 이때 역전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시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죄인처럼 취급받고 여론은 그렇게 되어졌고 상황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역전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발려 아침이 되듯이 점점점 최악의 깜깜한 그런 밤이 되듯이 역전되어지는데 이때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라반을 꾸짖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에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이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하면서 역전시켜서 말을 합니다. 책망하죠. 이게 24절에서 29절까지 나온 거예요. 36절에서 42절까지 마지막으로 결국은 죽을 것 같겠고 추격해서 완전히 끝나버린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 응답으로서 화평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43절에서 54절까지 돌무더기의 사건입니다. 돌무더기를 삼고 내가 아들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으나 내가 아들을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여요. 내 두 딸 위에 다른 첩을 둔다든지 내 손자들을 내 딸들에게
해코지 한다든지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든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가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해롭게 할 것이다. 약조할 수 있느냐? 증거물로 여기 돌무덤 위에 맹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좋다 했어요. 그리고 네가 혹이 나를 침범하고 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증거의 이 모든 것으로 알아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31장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이 억울함과 어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6가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은 저녁이 되면 아침에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인 걸 알고 믿음으로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고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은데도 또 칠흑 같은 최악의 상태가 있다. 그래도 담대하라.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는데 핵심이 되어져서 우리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